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근본 치유. 와 서밋입니다. 지금 금토일 시대와 묵상 시대, 세 가지 뜰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 이 우리의 세 가지 근본이 치유되어지고 우리가 서밋으로 세워진다고 이번 주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믿고 어떤 사람들이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면서 신분도 이미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미 이제 운명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그것도 해방됐어요. 그런데 내가 이 시간에 저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구원도 받았고 신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고 운명 48자 그 모든 문제에서 이미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내 영적 상태. 저희 목사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상태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다는 거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발목을 잡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불신앙과 얼마나 많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왜? 분명히 애굽에서 나왔다니까요. 나왔는데 뭐예요? 아직도 그들의 영적 상태는 그대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찾아봐야 되느냐? 혹시 내 안에 흑암 망대가 무엇이 있는지를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어떤 흑암 망대가 있을까? 이게 내가 알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본다면 가장 많은 게 불신앙인 것 같아요. 뭐 24시간 불신앙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런데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불신앙할 때가 종종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혹시 내 안에 불신앙의 망대가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염려. 분명히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뭘 써요? 인본주의를 쓰게 됩니다. 계속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누려라 지금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기도거든요. 근데 기도가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죠. 이것만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저를 한 번에 가만히 돌아보니까 때려 뭐에 빠지냐? 무기력에 빠지더라고요. 이 무기력. 하나님의 자녀서 이미 여기 다 해방됐다니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 영적 상태가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때로 무기력에 깊이 빠질 때가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 이런 문제가 야기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말씀하신데 이것이 치유되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하냐? 그 치유가 뭡니까? 내 안에 잘못된 망대를 바꾸는 거죠. 근데 이 망대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물론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바꿔지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이미 내 안에 각인되고 이것이 나도 모르게 각인됐고 뿌리 내리고 체질됐고 지난주에는 재창조까지 나왔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으로 내가 재창조까지 됐는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이 망대를 밟을 것이냐 그거예요. 그건 오직 뭐예요? 오직 복음 외에는 안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음 속으로 돌아갈 때 내 잘못된 망대가 바뀌어지면서 내 영적 상태가 복음의 상태로 내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비록 내가 유일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게 되고 재창조를 가지고 내가 이 모든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번 주에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3가지 근본 치유를 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근본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앙의 죄를, 불순종의 죄를 지면서 하나님 떠난 게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3가지 근본 치유라는 것은 창세기 3장, 6장 문제입니다. 11장 문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로 결국은 나 중심, 육신 중심, 명예 중심으로 내가 꽉 내 속이 차 있다는 거죠. 이것이 내가 치유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그거예요. 다른 건 안 되죠. 오직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면 제가 아마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오수선 하시는 그 집에 가면서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만 드리면 뭐 화가 나셔갖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집만이 아니에요. 그 무속인 집들을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고 타로집도 들어가고 그런데 들어가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만 드리면 안색이 변하고 너무너무 좋게 이야기하다가 반갑게 이야기하다가 여자의 후손만 나오면 안색이 변해요. 왜 그럴까요? 흑암 권세는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이 잘못된 내 안의 흑암의 망대는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뭐가요? 네피림이 이미 흑암 문화가 내 안에 네피림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뭘로만 되느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주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방주 안에 있으면 넘어져도 되고 뒤집어져도 되고 까꾸로 서 있어도 결국 뭐예요? 방주 안에 대신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명예 중심의 이 문제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너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 갈대아 우르 흑암 그 장소 그 고향에서 떠나라. 그리고 뭐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근본 치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의 치유는 오로지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방주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근데 이거는 어느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이번에 예배 시간에.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하셨지만 예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얼마만큼 내가 전날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예배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이 3가지 근본이 치유되어진다는 거죠. 그다음 2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말씀을 들을 때에. 이번에는 말씀을 들을 때 뭐예요? 흑암 문화. 항상 흑암은 뭘 갖고 옵니까? 문화를 갖고 와요. 그래서 이 흑암 문화가 다시 말해서 어떤 문화냐? 재앙 문화입니다. 이것이 치유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현재 이거는
현장에 나가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죠. 우리끼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뭐 자매님, 형제님, 장로님, 권사님 했을 때는 이 땅의 재앙 문화로 흑암 문화로 이렇게 심각하구나가 별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냐?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현장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이렇게 심각하구나가 보여져요. 지난주도 이제 그 간석동회를 갔는데 늘 우리가 가던 발 마사지 하시는 그 사장님과 함께 그날은 처음으로 함께 이제 식사를 하러 나갔어요. 식사하면서 근데 그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밥을 먹고 사장님은 가시고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예수 믿으시는구나. 예수 믿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그만큼은 뭐예요? 당신한테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합니까? 눌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영향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완전히 지금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흑암 문화, 재앙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거냐 그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외에는 안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 13장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결국은 산업인이라든가 전도학이라든가 핵심이 다 결국은 말씀이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여기에서 1절서부터 12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에 갔습니까?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그곳에 마수라는 자가 엘루마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했죠. 그래서 이들이 그곳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이 엘루마가 맹인이 되어지면서 그곳에 총독이 그 아시아의 그 모든 권력을 붙잡고 있는 그 총독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재앙 문화는 어느 때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외에는 이 흑암 문화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16절서부터 18절에 가면은 이거 역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이쪽에 아시아에 가서 이것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근데 그곳에 누가 방해를 했다고 그랬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는데 방해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그 귀신 속에 있는 점치는 귀신은 떠나가라 했을 때 이 귀신이 완전히 무릎 꿇고 떠나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성경에만 있느냐? 이것이 그럼 초대교회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지금도 현장에서 이 일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과거에도 진행됐고 현재에도 진행됐고 앞으로도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오직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이 사단의 세력은 재앙의 세력은 절대 꺾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3년간 맨날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일으켰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와서 도대체 절대로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친 거를 본인이 알아요. 지금까지 30년이 됐는데도 못 고쳤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못 고쳤어요. 그래서 늘 성전 비문에서 구르던 자였어요. 그런데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딴 거 줄 거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의 다리가 힘을 얻고 그곳에서 해방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예요? 도무지 말하지 말라. 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말하면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또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지금도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뭐다?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이 땅에 흑암과 저주가 무너질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뭐냐? 사도행전 8절서부터 20절에 보면 그곳에 많은 불치병자들이 나오죠. 근데 이 불치병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이곳에 보면은 완전히 흑암 문화로 함정으로 만들어 놓고 사단이 완전히 이걸로 틀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올무로 만들어 나오는 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불신자 상태죠. 그래서 사단의 12가지를 가지고 이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결국은 지금 불신자 상태가 나오고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불신자 상태. 그 여기서 우리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미 올무로 붙잡았다는 거죠. 올무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올무가 뭔지 너무도 잘 압니다. 시골에 예전에 그 산 같은 데를 가면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이제 뭐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해갖고 짐승들이 지나가다가 여기에 꽉 걸리게끔 만들어요. 이거 뭐예요? 불법으로 동물들을 포획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올무에 한번 딱 걸리면 꼼짝달싹 못하고 거기에 죽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사단이 바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로 이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올무에 딱 거쳐서 완전히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누구냐? 바로 사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지금 늘어나는 게 뭡니까? 정신병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정신병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점점 어린 아이들에게 이것이 지금 완전히 많이 이렇게 붙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너무도 여기에 많이 시달려 있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불신자 상태 6가지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그것이 아니라 살면서 결국은 뭐예요?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사는데 그 뭐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현합니다. 아, 진짜 이거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지긋지긋하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진짜.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는 게 아니야. 그런 표현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해요. 나는 사는 게 아니야. 목숨은 붙어 있어서 살아가지만 이거는 도저히 살았다고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그 살아가는 배경 자체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후손에게 이것이 그대로 전파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갔던 그곳에 그 도사 그 집에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동자 귀신 그 점집인데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반드시 후손이 받게 돼 있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떻게 안 받아요? 그랬더니 자기는 다 비책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그 가문에 내려오는 이 문제만큼은 빼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무속을 섬기는 집들은 그것이 그대로 후손에게 결국은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정신적으로, 삶으로, 육신적으로 이 모든 영적으로 묶여서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4번째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후대입니다. 요 3가지는 지금 불신자 상태 12가지고 지금 요거는 후대 치유인데 후대 치유는 오로지 뭐만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회당을 가서
렘넌트들을 살리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도행전 17장이라든가 여기서는 오로지 그리스도 아니고는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그리스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어느 때는 3년, 어느 때는 3개월, 어느 때는 2년, 어느 때는 매일 이 바로 바울이 회당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도 그렇고 사도행전 19장도 그렇고 이게 결국 뭐냐? 바울이 다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 증거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다음 마지막 5번째로 또 치유가 나오는데 어떤 치유냐? 교회 치유입니다. 그 참 이상하죠. 아니 무슨 교회를 치유할 게 있어?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뭐가 돼 있느냐? 교회가 바로 뭐가 돼 있다? 사단의 망대가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1장. 이곳에 보면은 1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늘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선민들이라는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법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을 이렇게 억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절기라든가 그런 여러 할례라든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굉장히 많이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주일날 바로 안식일날 복음 전하거나 정신병 들린 자 고치거나 아니면 병든 자를 고치면 왜 당신과 제자들은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하느냐고 책망을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죽어가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어느 게 더 중요하냐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유대인의 법, 그런 어떤 절기, 그런 것에 규례에 묶여갖고 어떤 이상한 전통에 묶여서 이 사람들이 바로 사단의 망대를 교회에 완전히 가로막아갖고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죠.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서부터 20절에 봐도 여기는 심지어 누구까지 베드로라든가 바나바라든가 시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들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어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뭐냐? 잘못된 전통들이죠. 이것이 희한하게 교회에 완전히 뿌리 깊게 내려와서 이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바로 이 사단이 뭐예요? 이제 진을 치고 있다고 그랬어요. 진을 치고 있다.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견고한 진을 쳐서 성도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사도행전 고린도후서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서부터 5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16장 11절서부터 14절에 보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결국은 뭐냐? 이들을 붙잡고 완전히 노예로 붙잡고 복음 증거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여기에 묶여서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치유되어져야 되는데 무엇으로 치유할 것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복음. 오직 복음 대신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근본들이 이것들이 치유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를 가지고 3집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삼지증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기도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흑암이 꺾이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사단은 끊임없이 이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데 여기에 우리가 속지 말고 오직 복음 대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오늘도 내가 나를 이기고 가정을 이기고 현장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기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사단은 이 땅에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안에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이미 내 신분도 바뀌었고 이미 죄와 저주와 사망과 운명에서 내가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이제 깊은 견고한 이제 영적 이런 흑암 망대가 내게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런 것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오직 복음 대신 그리스도, 여자 위서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삼집증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나를 이기고 이제 가정의 가문의 역사는 이 모든 흑암을 이기고 현장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모든 사단의 세력, 교회에 깊이 자리 잡고 뿌리내리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치유하고 후대들을 붙잡고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결박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